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까지 하나님성으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물음표가 붙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한 길 물속은 날아도 10길 물속은 날아도 거꾸로네. 10길 물속은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의 사람으로 박근혜 사람의 좌장이라고 말을 했던 김모 전 국회의원이 있었지요. 그분은 그 박근혜 사단의 좌장이었어요. 좌장. 책임을 지고 그렇게 박근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박근혜 사람이라 했던 사람이 이쪽 민주당이었어야 당연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쪽 그 사람만 배신을 안 했더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할 일이 없었죠. 지금 윤 대통령도 자기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자기 사람이 있는데 그 한모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자기 나름대로의 변을 가지고 철따라 배신을 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정치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주당에 갔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다시 또 민주당으로 갔다가 선거철만 되면 여기가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자기 이속 챙기는 거죠. 어느 날은 그냥 이재명이 죽일놈처럼 막 그렇게 떠들었다가 또 나중에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이재명 밑에 가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사람이 참 알 수가 없는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 과거에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밑에 사람들은 참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었지요. 그 중에 보면은 그 김영삼 대통령 밑에 자동령 우형우라고 있었어요. 자동령 우형 왼팔 오른팔이었죠. 그죠? 자동령 거창 사람인데 그 김동영이라고 그분은 일찍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암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이분은 그냥 죽으라면 죽을 사람이고 불속에 뛰어들어가면 불속에 뛰어들 사람입니다. 김영삼을 자기 주군으로 모시고 아예 그냥 그렇게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최혜무 같은 경우 부산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만 지금 중풍이 와가지고 펜머리 쓰지도 못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무슨 장관이고 장관도 하고 했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먼저 이제 이 풍이 왔어요. 풍이 와가지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죽고 나서 소천하고 나서 그 장시장 가가지고
그렇게 뭐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어쨌든 죽을 때까지 김일성 대통령 죽을 때까지 오직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일성 대통령 밑에만 그런 사람이 있은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밑에도 그 양갑이 있습니다. 양갑이라 해가지고 하나갑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건노갑 그죠? 양갑이 있어가지고 이 두 사람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냐고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잘 섬겼던 그런 자기 이익 같으면은 또 마지막에 그냥 대통령 끝날 때 되면 그게 내임덕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붙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문재인 밑에 붙은 사람이 또 이쪽에 이재명 밑에 붙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만,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많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끝까지 배신하지 않냐고, 자기 이익 그런 거 생각하지 않냐고,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쓰실 때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이야. 간혹 또 자기가 그렇게 섬기던 믿었던 주군이 이거 뭐 사람답지 아니하면은 때로는 그 사람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데 이단성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제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나.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석가모니 믿어도 천국 가고, 그런 소리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얘기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신경 안 쓰고, 딸이든 아들이든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교회 가야 돼요. 다른 교회 가야 돼. 예. 사람은 이렇게 언제든지 또 실수도 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정답을 아닌 틀린 답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절대로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이제 때로는 이렇게 틀리면 배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을 해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배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섬기며 충성을 다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데 직접 인도하시지 않고 사람을 들어서 대신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아니하시고 지도자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경할 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역대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손꼽힐 만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한 성공적인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겠죠. 그죠? 다 하나님 사람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어떠한 조건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였고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뭐 윤 대통령이 뭐 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손도 하나 꼼짝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대통령의 그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자기 지혜로 자기 뭐 능력으로 자기 수와 사람들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 쓰게 하시고 저 사람 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자기 똑똑하다고 뭐 손바닥에 왕자 써놨다고 하시고 대통령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대통령 된 것이지, 손바닥에 왕자 써놨다고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아무나 다 손바닥에 왕자 쓰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이죠. 부활장이고 또 하나의 또 우리가 그 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거기는 히브리서 11장은 온통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믿음의 사람이 쭉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제일 먼저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과 비교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지요. 그죠? 그리고 아벨 다음으로 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믿음으로 또 하늘에 올라가셨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죠.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냥 네 친척 부모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가세요. 보따리 들고 그냥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믿음으로 해산할 힘을 얻어가지고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삭은 믿음으로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믿음으로 그 아들 12아들들을 죽기 전에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하게 되고, 또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믿음으로 자기 자손들을 애굽 땅에 영원히 머물 게 아니고 저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은 사람 쭉쭉 다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이야기, 그리고 다윗 또 그리고 사무엘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6절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11조 많이 한다고, 또 여러분 주일 잘 지킨다고, 여러분 바깥 나가 전도 많이 한다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전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행하는 일에 믿음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을 져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그러는데 그가 힘이 많아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기술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총이, 칼이 있어가지고, 군대가 강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그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무슨 죄지로 건너가겠습니까? 여호수아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또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한 번은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선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40일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나무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소출들을, 과일들을 막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모세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냥 포도를 그냥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깨매가지고 그냥 이게 막대에 깨가지고 그냥 메고 왔어요, 그냥. 그러나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여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니, 그들은 이 거인 족속들이야.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아서래. 우리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 쳐다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 다시 말하면은 겁먹고 들어온 겁니다. 겁먹고 들어와요. 이거 싸워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냥 저들한테 가봐야 그냥 한 주먹밖에 안 된다. 메뚜기 같다 했다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 싸움하기 전에 아예 그냥 차라리 돌아가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8명이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겁먹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그냥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귀한 일을,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일에 그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다른 거 보고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둘이서 들들 떨고 어떤 사람은 가서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다니까. 우리 뒤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면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없으면은 좋은 지도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결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면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성경 수백 독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성경만 읽으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만 읽으면 이단의 개수가 됩니다. 이단의 개수가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유튜브 많이 보면은 이단 소리에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이단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일에 나서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사실 믿음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두 가지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5절, 16장 4절, 22절, 45절, 20장 6절 등 여러 곳에 보면은 모세가 엎드렸다 하는 글이 나옵니다. 모세가 왜 엎드리겠습니까? 땅에 뭐 돈 주려고 엎드리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언제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매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7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거기서 티끌 뒤집쓰고 잠잤습니까? 기도했지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도에 힘을 썼는지,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저물도록 했다니까 많은 시간을 기도했겠지요. 많은 시간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쓰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은 모세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있을 때 보면은 모세의 손발같이 절대로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면에 완전하고 훌륭해서 그를 따르고 순종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도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모세를 순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세 앞에 순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의 과정을 올바로 거치지 않은 사람은 장차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도자에게도 순종 잘하며 또 지도자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도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그들은 줄곧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적하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이미 모세를 떠났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모세를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게 되고 불평하면서 하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모세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일이 없어서 불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외로나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시한 것을 불순종하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해. 사울이 얼마나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지요. 순종 잘하고 겸손했습니다만 그러나 왕이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교만해지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그냥 사무엘이 없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늦게 온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냥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직접 그냥 막 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앙인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신앙 인격적인 사람. 하나님의 일은 혼자 일하는 것 아니지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조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모세를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 일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 300만 명 되는데 그 많은 백성을 지금 모세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장관도 없이 도지사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막 그 많은 백성들 앞에 막 그냥 온전히 막 새벽부터 막 밤늦게까지 뭐 사무한다고 이제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 백성들 줄쭉 서가지고 일 보려고 이제 모세 앞에 줄 서려고 했어. 보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하거나 이게 일이 왜 이리 미련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워가지고 50부장, 10부장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라. 조직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밑에, 총리도 세우고, 장관도 세우고, 도지사 세우고, 도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시군, 군수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우면은, 너가 얼마나 일하기 싫었나? 너는 천부장만 상대해라, 천부장만. 그럼 천부장은 또 100부장 상대하고, 100부장 50부장 상대하고, 그러면은 일이 얼마나 자기적으로 수월하게 되겠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울 때
조건이 있다.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천부장 세우는데 나이 많다고 무조건 대하고 천부장 세우느냐? 좋은 대학 나왔다고 무조건 대하고 천부장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지금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뽑지 않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입사 시험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을 세울 때도 능력 있는 사람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은사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고 또 겸손한 그런 사람이겠는데, 그런데 아무리 뭐하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되고 뛰고 날뛰고 나중에 그냥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늘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로 진실하며 그랬습니다. 진실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진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탄은 진실 반대,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지 못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번 약속한 것이나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죠.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청렴 결백해야지. 불의한 지도자라면 자신도 망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화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는,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들 많고 불의한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도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불의한 이익을 따르는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헌신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방관자를 쓰지 않으시고 헌신자를, 그리고 결단성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즉시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어떻습니까? 야고보 요한은 형제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그냥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해요.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레이는 어떻습니까? 셰리 레이는 보니까 레이 이 사람은 보니까 그냥 길가에서 그냥 세금 받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세금 판때기 모이고 그냥 사무실 버려두고 그냥 사무실 장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버려두고 그냥 공무원 좋은 직업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셰리는 요즘하고 틀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대단한 그 직업입니다. 대단한 직업이에요. 셰리 사개오 있지 않습니까? 사개오는 그냥 부자였다지 않습니까? 아마 레이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직업을 그냥 버려두고 주님을 바로 결단하고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헌신과 결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의의 병기로 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같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순종의 사람, 신앙 인격적인 사람이 되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